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그냥 한번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터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교회의 터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터전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였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그러니까 각각 교회를 섬기던 이들이 무슨 일로 인하여 다 흩어져 버리고 터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을 아십니까? 나그네의 특징, 나그네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갈 곳이 없습니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떠돌아야 합니다. 정처 없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특징이죠. 터전이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의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이 겸손의 영성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명예와 모든 직장의 일들까지도, 모든 현실의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아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삶의 터전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당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또 그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한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이와 같은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십시오. 20세기 영국의 지성인이자 또 목회자였던 캠브리지 출신의 목사였던 J.B. 필립스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00년 초반에 이제 목회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인데,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런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온실 속에만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작은 하나님만 만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십니까? 얼만큼 크십니까? 요만하십니까? 이만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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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시래요, 마지막.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솔직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분 아니에요? 너무 작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는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교회도 있었고 종교개혁교회도 있었고 현대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들이 기독교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롤 모델이 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때로는 환란의 모양으로, 때로는 박해의 모양으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래, 너 고생 좀 한번 되게 해봐라. 그래, 너 한번 아픈 게 뭔지 한번 당해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너 환난 당해봐. 너 한번 고생 좀 한번 해봐. 아니, 하나님의 목표는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그릇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문제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좀 여러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큰 하나님을 기억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어떤 것도 공급하실 수 있고 어떤 것도 치료하실 수 있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해내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요 정말 이렇게 소름이 좀 돋는 것 같아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막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막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 마귀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누굴 좀 삼킬까? 누굴 좀 내가 그냥 송두리째 잡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다, 근신하라 깨어라 할 때의 근신하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제 나이 또래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좀 학교 용어로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신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근신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이 자꾸 감정과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오르락 내리락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그냥 사방으로 막 흘러가려고 그래요. 또 마음이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막 흘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의 벨트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신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이때의 근신이란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분별하다. 뭐라고요? 분별하다. 둘째, 지켜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생기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뭐부터 놓죠? 맞아요. 다들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는 경험들이 없으신가 봐. 대답들이 없어. 근데 3부 예배 때는 정신줄 놓아본 경험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큰 일이 생기면요, 정신줄이 막 놔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줄 놓으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란 말씀은 정신줄 놓지 말고 경계하라. 뭐라고요? 정신줄 놓지 말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굴 경계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경계하라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경계하라고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고요?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굴요? 사단 마귀를 경계하라.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성도님이 교회 이제 처음 나가서 막 은혜를 막 차고 넘치게 받고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막 그 은혜의 시간을 충만하게 보냈는데, 그런데 집에만 가면 남편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뭐가 생기냐? 왜 자꾸 그렇게 교회만 가냐? 그 남편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또 교회를 가냐? 왜 기도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남편을 향하여 이런 말이 팍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누구랑 말을 언쟁을 막 높이면서 하다가 그 사람을 누군가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적은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적자 사단과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뺏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질일까요? 건강일까요? 지위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풍성함일까요? 사단은 이거 한 가지만 뺏으면 다 뺏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사단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땡.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을 뺏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빼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뺏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가 빠져나오면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죠? 두 글자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회방자인 사단은 믿는 자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살라고 유혹을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단의 계략 앞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줄 놓지 말고 사단의 공격을 경계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여러분 보시면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4세기 무렵에 살았던 안토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집트에 있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저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하시는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단 마귀가 안토니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이 안토니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그가 재산을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네가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알아주긴 해?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에게 한 가지로 그냥 탁 찌르는 거예요. 너 기도만 했지, 너 기도한다고 가족들 다 떠나 나왔지,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기도만 하면 뭐해? 넌 가족들도 돌보지 않았잖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낮과 밤을 가릴 것 없이 수십일 동안 사단 마귀는 이 안토니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온갖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이 사단 마귀에게 그는 선포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한 것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한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자 사단 마귀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안토니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과 함께 이제 그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형제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를, 대적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 비로소 대적자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에 저녁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십시오. 또 잠자리에 들 때에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집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산다면 모든 유혹과 욕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덧없는 것에서 발길을 돌리고 영원히 싸워나가며 심판의 날을 고대할 것입니다. 마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멸시하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 귀한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내 생애가 오늘로 끝이 난다면 우리의 삶은 교만할 틈이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에게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살림을 꾸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긴 할까? 잘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한 모든 헌신들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10절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관문의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결론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겸손으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케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대적자 마귀의 공격에 근신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겸손으로 살아가시는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큰 그릇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 찬양을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마지막으로 한번 녹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아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님, 그때 그 일들이 아팠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었음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그때에도 함께 계셨음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그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나의 관점을 은혜의 관점으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풍성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했음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그래서 온실 속에 있는 문제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있었음을, 우리의 가정이 있었음을, 우리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의 직장이 있었음을, 우리의 사회가 있었음을 하나님 믿음의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그저 환난이고 그저 고통이고 그저 어려움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그 신하에 없게 하였으며 악한 사단 대적마귀를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자녀들을, 일터를 지켜주신 그 은혜, 돌아보면 환난과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 작으시다고, 나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고, 아니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며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 크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관점으로 2025년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의 모양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내년 한 해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가려고 한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이 개기는 시간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치유 회복 있게 해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